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신앙 고백으로 인사합시다. 성취될 1000명 목표의 주역이 당신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주신 것으로 일심전심 지속합시다. 신명기 민수기 9장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 말씀에서 23절 말씀까지. (15절에서) 2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라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른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른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루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책임을 지켰더라. 아멘. 응답받는 방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 이제 덕산 감남원 RUTC 인테리어 해주는 대표 되시는 우리 김필수 씨에게 뭐 또 만나겠습니다만 그래도 공식적인 만남은 어제가 이제 그제가 마지막이겠다 싶어서 제 사무실에서 한 30-40분 좀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도록. 이러면서. 예수 믿도록 하면서 제가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혹시 예수 믿는다는 것을 오해하고 있을 수 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를 들면은 직업이 도둑놈이랍시다. 신분이 도둑놈인데 예수 믿으라면은요 도둑질을 하지 말라 한 줄로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네가 신분이 도둑놈인데 그 도둑놈이 신분 바꾸러 한 줄로 아는가 봐요. 그게 아닙니다. 도둑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그냥 예수 믿어라. 왜 그러지요? 그 사람은 도둑질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요. 꼭 굶어 죽으라니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면 굶어 죽으란 말인데, 그냥 도둑놈 신분 가지고 예수 믿어라. 예수 믿고도 도둑질하는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 믿어라. 그러면 또 실수합니다, 이제. 예수 믿고 나서면 이제 도둑질 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게 아니에요. 도둑질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네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찾아서 누려라. 그렇죠.
여러분, 더 극단적인 얘기를 합시다. 매춘부를 합시다. 매춘부. 매춘부는 그걸 해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야, 너 매춘부 하지 마. 그러니까는요. 에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굶어 죽으라고 하니까. 아니, 그냥 네 매춘부 하면서 예수 믿어. 매춘부라는 그 일을 안 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는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와야 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 예수 믿어서 그 매춘부 생활을 청산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고, 다음 문제. 원체 그게 네가 예수 믿는 것보다 더 네 몸에 맞으면 그거 해, 그냥. 그런데 예수 믿어야 돼. 어떤 명예와 권력과 지식과 재물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예수 믿어라. 그럼 이제 너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그거 하지 마. 그 말이 아닙니다. 너는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자녀가 어떤 축복된 자인지, 하나님 자녀에게는 어떤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지 그거를 찾아내서 그걸 누려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우리 조 장로님 기도하실 때 뭐라 했죠? 기도할 때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멸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 자녀 삼아줬다. 몰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는데, 예수 안 믿으면은요, 마귀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죽어서 지옥 가요. 예수 안 믿으면 이 땅에 살면서 마귀 자녀로 살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에 죽어서 지옥 가고 이 땅에 살며 마귀 종노 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도했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은 매춘부 아니라 도둑놈이 아니라 뭐합니까? 지금 이제 사회 봉사단체 있지 않습니까? 그 봉사단체에서 평생을 헌신해서도 죽으면 지옥 가요. 거기다가 자기 재산 다 기부하고 가도 죽으면 지옥 가요. 그래서 네 지금 위치, 자리, 신분 상관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 말이에요. 제 사단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와라. 빠져나왔으면 이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란 말이 아닙니다. 빠져나왔으면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찾아서 누려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가 무엇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니까는요,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이란 말은 하나님 자녀가 아닌 귀신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랑 구하는 것이다. 공중에 새 봐라, 들에 백합화 봐라, 농사도 안 짓고 길쌈도 안 하는데 너희 천부께서 먹이고 입히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불신자가 예수 믿고 무슨 믿음이 탁 생겨야 되냐면요, 그래, 내가 이 매춘부 안 해도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저분이 내 의식주 해결하겠구나. 그 말씀 한 구절 딱 잡았다. 그래야 그것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도둑놈이 그래, 이제 내 도둑질 안 해도 살 수 있겠네. 그런 확신과 믿음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자꾸 도둑질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너 하나님 자녀니까 도둑질하지 마.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 도둑질하고 사는 거예요.
너 하나님 자인데 그런 짓을 하면 돼? 그렇게 가르치니까 계속 그 사람이 거기서 못 빠져나오잖아요. 내가 이 자리를 떠나도, 이런 짓을 안 해도, 내가 이 직업을 갖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의식주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끝냈구나. 이 확실한 믿음이 와야 되잖아요.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일단 말씀을 하라고 했으니까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여러분이 실수 안 하잖아요. 자기 인격으로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 어기지 않았습니다. 율법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내 인격과 율법을 가지고 넘어지지 않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지도 않고 그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복음의 능력으로 넘어지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요. 그게 사람이 저리 살면 안 돼. 그건 말고, 내가 저리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여기서 삶에 승리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전도 안 합니까? 당신 예수 안 믿어서 그래. 예수 믿어. 그래, 나도 이래 됐어. 예수 믿어. 예수 안 믿어서 그래. 그래서 저 사람이 이제, 그래, 내가 예수 안 믿어서 이 모양 이 꼴로 사는구나. 그럼 나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 믿었단 말이요. 근데 예수 믿어도 그 모양 그 꼴이 안 바뀌어. 그렇죠. 그게 갈등 아닙니까? 지금 신앙생활에. 아니, 내가 예수 안 믿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산다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예수 믿었는데 나는 변화가 안 되고 안 바뀌냐 그 말이에요. 그게 잘못 깨달은 거예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 복음을 내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복음을 내가 붙잡게 하려고 나를 그런 환경 가운데 인도했구나. 감사하구나.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 문제를 분명히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시간표가 있다면 그 깨달음이 올 때 그게 시간표예요. 아멘. 정말로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시간표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면 언제가 그 문제가 해결될 시간표냐? 언제가 내가 거기서 빠져나올 시간표냐? 그래, 감사하다. 이 귀한 복음을 주시려고. 그렇죠? 이 귀한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그런 과거로 인도했구나. 그런 환경 가운데로 인도했구나. 그런 조건 속에 살게 했구나. 감사하다. 괜찮아. 이제 이 문제 해결 안 돼도 나는 괜찮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타협하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청년이. 그 청년을 극렬하게 타는 불이 태우는 것은 말도 뭐라고 해요. 그을리지도 못해요. 그 불 속에서 나왔는데 그을린 자국도 없고 그을린 냄새도 안 났어요. 자, 여러분 병들었습니까? 하나님, 저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고치신 하나님, 내 병도 고칠 것을 믿습니다. 아니요, 그게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내 인생에 홍해가 될 것도 믿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홍해 갈라질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나는 안진병이 일어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 안진병을 일으키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지금 말장난처럼 들리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천국과 지옥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느냐, 문제 해결될 것을 믿느냐. 제가 왜 열을 낸지 압니까? 지금까지 교회는 문제 해결할 것에다가 집중하고 가르쳤어요. 그게 교회 재앙이에요. 그게 오늘날 한국 교회 재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맨날 복음 들으면 좋은 거예요. 그렇죠? 부흥사 와가지고 부흥할 때는 좋은 사람 없잖아요. 복음 전하면 졸아버려.
왜? 교회가 재앙을 당했어요. 재앙을. 내 문제 해결될 것을 믿고 하나님은 안 믿어. 그게요. 감남원에서 여러분 뭐 하는 데인지 압니까? 감남원에서 집중하는 데요. 집착하는 데가 아니라 집중하는 데라니까요. 집착과 집중의 차이가 뭐냐? 집착은 내 문제를 놓고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내 문제를 놓고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집착이요. 그런데 집중은 그게 아닙니다. 집중은 주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집착은 내 문제를 놓고 주여 하는 겁니다. 집중은 주님을 놓고 주여 하는 거예요. 아멘. 좀 알아듣는지 모르겠네. 알아들으면 끝나는 건데, 진짜로. 알아들으면 끝나는 건데. 집착이 뭐냐? 남편, 아내, 자녀, 사업을 놓고 주여! 그러는 게 집착이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 그래, 내가 지금까지 집착했구나. 이제 알았다. 왜 하나님 역사 안 하셨는지 내가 집착해서 그랬구나. 집중. 주님을 놓고 주여 하는 것이 집중. 내 환경을 놓고 주여 하는 걸 보고 집착. 집착이 아닌 집중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완성하고 이제 광야 40년 생활이 시작돼요. 그러면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길입니다. 이제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제 알고 있는 겁니다. 이미 40년 광야길을 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게 40년 광야길을 가는데 뭔가 이제 이정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그 기준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17절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른 곳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기준이에요. 이제 구름이 성막 위에 딱 떠오르면은 행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이 머무른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다시 진을 치고 머물고. 자, 어느 정도 인도를 받느냐면요, 22절에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이 정도로 구름 이제 인도를 받는 겁니다. 어떻게? 이틀, 한 달, 1년. 자, 왜 1년 동안 구름이 떠오르지 않았겠죠? 왜 그랬겠어요? 예? 아니, 1년 동안 구름이 안 떠오를 때도 있고 한 달 동안 안 떠오를 때도 있다니까. 왜 그랬겠어요? 그 짧은 거리를 40년 끌고 가려니까.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끌고 와야 되니까는 구름이 1년 후에 떠오르기도 하고 한 달 후에 떠오르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이 응답이 없다고 자꾸 그러는데 왜 응답이 지체된 줄 압니까? 예? 여러분이 최소한 그래도 80년은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80년을 살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응답을 쭉 지연시키는 거예요. 응답 달라는데 다다닥 줘버리면 이제 받을 거 다 받으면 가야 돼. 어떻게 할까? 일주일 안에 다 줘버릴까? 얘기해. 하루 만에 다 받아버리더니 차라리. 자, 꼭 그런 게 아닌데,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40년간 광야길을 가면서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준이 뭐냐? 인도받는 기준이 구름이요. 그러니까 이 구름이라는 건 여러분, 따라가면 돼요. 인도한다고 말이에요. 누리면 돼요. 구름이 떠오르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구름은 과학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막 과학적으로 구름 만들어가지고 막 바람 불어서 구름이 가게 만들고, 그게 아니라 말이에요. 구름이 떠오르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그게 바로 인도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까지 가는 신앙생활 과정 속에서 뭔가 인도받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방법이. 자, 여러분이 한 번은 꼭
체험해야 돼요. 누구나 한 번은 체험해야 돼요. 뭘 체험해야 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거를 체험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한번 오늘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진실되게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10년, 20년 혹은 평생을 해오면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걸 발견한 적이 있는지. 어쩌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은 수도 없이 했지만은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거를 발견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단 한 번도 발견 못한 사람이.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느냐면 내가 진짜 필요한 것은 따로 있어. 그것 때문에 했지. 그렇죠? 내가 필요로 하는 그것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수도 없이 고백했지.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것을 진실되게 한번 발견했냐 말이에요. 그거를 발견한 곳이 뭐냐? 거기가 감람원이에요. 감람원에서 정말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나를 발견한 거예요. 나. 진실하지 않냐면은 그거 발견 못해요,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들어가지고 누구 간증하는 거 들어가지고 그거 말고 정말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거를 발견해야 돼. 그렇게 발견되어지면은요, 남의 약점, 험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요.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지금 놀라운 얘기입니다.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했더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네가 복 받았구나. 누구한테?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복을 받았구나.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요, 그 안진병이 그 지금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 안진병이가요. 날 때부터 안진병이 나이가 한 40쯤 됐다고 했는데요. 그 안진병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지금 안타까워하는 것은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 때문에 안타까운 게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거를 모르고 있는 그게 안타까워 사는 것이지 그 사람 병든 것이 안타까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자, 끝났어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여러분 잘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모른다니까 그러네. 얘기해보면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돼요.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게 끝까지 자기는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것을 필요로 하는 거야. 그걸 보고 에스겔서에 뭐라고 했다고요? 뭐라 했다고? 에스겔서에 뭐라고 그랬어? 끝까지 자기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다른 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에스겔서가 뭐라고? 뭐라 했냐니까. 너 음녀야. 그래서 음녀. 너 음녀야. 바울은 로마서 2장에 네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을 따라 그랬어요. 그걸 보고 고집 부린다고 그러고 그걸 보고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들이 뭐 실수했다, 허물있다, 숨겼다, 그걸 왜 회개해? 그게 아니요.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회개. 그걸 숨기고 있어도 그걸 보고 회개 안 했다고 하는 거 아니요. 그게요. 아마 우리 다 한번 회개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다 같이? 다 하나씩 나와가지고, 한 주간 동안 뭔 생각했으며, 예? 한 주간 동안 어디에 관심이 있었으며,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실수했고 넘어졌으며, 그거 하면 은혜 되겠어요? 그게 하면 은혜 되겠냐고, 그게. 그거를 숨기고 있는 것을 회개하지 않는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네 고집. 끝까지 너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 고집. 그리스도만 필요한데 다른 것 또 필요하다가 우기는 그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서 나중에 심판하겠다 그랬어요, 성경은. 그게. 아멘.
화내는 것 좀 하니까 안 좋네. 끝났어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붙잡았다. 끝났어요. 자, 끝났는데 뭐가 문제지요? 이제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방법을 몰라요. 그렇죠. 그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응? 자, 태권도 7단, 검도 4단, 유도 5단, 합기도 4단, 합의 20단이에요. 특수무술 20단, 20단이요. 퇴근하고 집에 가다가 골목에서 깡패 만나가지고 뒤지게도 터졌어요. 말이나 됩니까? 예? 아니, 특수무술 합의 20단이 집에 가다가 그것도 맨정신에 깡패 하나 만나가지고 뒤지게도 터졌다니까? 그건 말이나 되냔 말이에요. 말도 안 되지. 그리스도 완전한 답을 가지고 맨날 지는 거예요. 예? 왜? 답은 가지고 있는데 방법을 몰라. 이 답을 쓰는 방법을 몰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그게요. 방법을 몰랐어요. 그리스도 누리는 방법, 하나님 나라 누리는 방법, 성령 충만 누리는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오직 응답, 유일한 응답, 재창조의 응답 알겠는데 이걸 누리는 방법을 모르겠단 말이에요. 일심, 전심, 지속 알고 있어요. 근데 누리는 방법을 몰라. 우리의 결론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우리의 방법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다 알겠는데 누리는 방법을 모르겠다니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떠오르면 구름 따라가세요. 머무르면 거기다 진을 쉬고 1년이든 한 달이든 거기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비밀을 가진 자는 다 가진 자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누리는 방법 모른다니까요. 자, 첫째로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리느냐? 자꾸 누리라 하지 않습니까? 누리라는데 어떻게 누리느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문제의 본질을 딱 보세요. 본질. 문제의 본질. 문제의 본질을 보란 말은 뿌리를 보라 그 말이에요. 뿌리. 그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뿌리를 봐야, 그래야 근본 치유가 되고 확실하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아이들은 그런 거 안 하죠. 우리 어릴 때 이제 이렇게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은 이제 경험해 본 분들이죠. 어릴 때 산에 칡 캐러 가잖아요. 칡이라고 이제 칡풀이 캐러 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뭐 괭이나 이런 거 하나 들고 이제 그 형들 따라가지요. 그러면 산에 가면 칡이 많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칡을 다 칡이다 그러면서 칡을 캐죠. 그러면 되게 우리는 어린 사람들은 칡 캐면 어디만 파죠? 칡 대가리 있는 부분만 파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칡이 그 밥통 있잖아요, 밥통. 이래. 칡도 이렇게 대단한 밥통이 있어요. 거기까지를 캐야 되는 건데, 요 대가리 쪽만 살살 긁다 보니까는요, 더 이상 팔 수가 없어. 그러면 잘라요, 이제. 그걸. 자르면, 요 정도 자르면요, 뜯어봐야 이게 맛도 없어, 물도 없고. 그런데 형들은 보면은요, 칡은 여기 있는데, 이렇게 파요. 그럼 우리가 이해를 못하죠, 우리 처음에는. 아, 칡이 여기 있는데 왜 칡에서 한 1m 전에 판다고 막. 조금 봐보면은요, 칡 뿌리가 보여요. 칡 전체를 뽑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리니까 뿌리는 못 보니까 보이는 부분만 보는 거예요. 보이는 부분만. 한 10cm 파놓고 막 땡기죠, 막 이제. 안 나온다면서. 어쩔 땐 끊어지고 막 하도 땡기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문제도요, 뿌리 근본을 못 보면은 완치가 안 돼요.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해답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문제가 딱 오면은 본질을 보시라고 말이에요. 자, 요셉 볼까요? 요셉. 형들이 시기하잖아요. 우리는 거의 시기하는 것만 봅니다. 제가 나를 시기해? 그 시기한 것만 봐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에게 누명 덮으셨잖아요. 그래 좋아, 네가 나한테 누명을 덮으셨어. 나를 감옥 보내서 그것만 보지요. 애굽의 바로왕이 꿈을 꾸고요. 자기가 꿈꿔놓고 꿈의 성부 한다고 다 잡아 죽이려 하잖아요, 지금요.
사람들은 그것만 봅니다. 지가 꿈꿔놓고 꿈의 성공을 한다고 사람 죽이려 한다면서. 저 못된 왕이라면서. 요셉은 문제의 본질을 봤어요. 요셉은 자기 형들이 자기를 시기하는 그 환경을 가지고 문제의 본질을 봤단 말이요. 하나님의 계획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의식주에만 생을 걸고 살아가는 자기 형들의 본질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셨구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구나. 그래서 요셉은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창세기 37장 1절로 12절 그 언약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그 언약을 더 굳게 붙잡은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복음 주셨구나. 그게 그리스도를 누리는 방법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못 누리잖아요. 왜 못 누리죠? 껍데기만 보니까. 껍데기 보니까 복음은 응용 못하고 자기 수준으로 자기 형들을 대하게 되죠. 자기 수준을 가지고 보디발의 아내를 해결하겠죠. 자기 기준을 가지고 이 보디발의 왕을 대하게 되겠죠. 그런데 요셉은 그게 아니라 말이에요. 요셉은 근본 본질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복음을 더 굳게 붙잡고 언약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방법. 그래요. 다윗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골리앗을 앞세워 가지고 이스라엘을 모욕을 주고 여호와 이름을 욕하잖아요. 근데 사울과 사울의 군대는 그 블레셋 골리앗만 본 거예요. 다윗은 본질을 봤어요. 근본을 봤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울과 그의 군대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구원자로 믿지 않는 거예요. 왜 지금 블레셋 골리앗을 세워가지고 골리앗이 막 여호와 이름을 욕하지요? 이스라엘 모욕하지요? 한번 잘 생각하면 이거를 감람원에 가서 딱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이거를 그 시간 조용한 시간을 갖고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왜 저 골리앗을 앞세워 가지고 여호와 이름을 욕하고 그러겠냐 말이에요. 깊이 본질을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구원을 안 믿는 거예요. 감람원 한번 갔다 올까요? 이해 안 되시면은 여러분 8시에 뵈겠습니다만 설교 제일 쉬운 사람이 설교가 누구냐 합니까? 부흥사입니다. 부흥사들 설교는 가장 쉬워요. 부흥사 설교를 듣고 어렵다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흥사들 설교만큼 쉬운 게 없어요. 그냥 나온 대로 하면 되니까. 고인 대로 하면 되고. 병든 사람이 병 나을지어다 그러면 되니까. 병든 이유 그런 거 필요 없어. 예수 이름으로 병은 나을지어다 그래 버리면 되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이놈 다락바가 말이야 병 들었으면 병 고치라고 얘기를 안 하고 또 병의 의미와 내용과 뭐 과거와 현재에서 하면서 그게 본질이 있다 하지.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그게 답이요. 그게요. 지구상에서 제일 어려운 메시지가 누구 메시지인지 압니까? 누구 메시지요? 내 메시지 아니요.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가 제일 어려워. 왜냐하면 그 메시지가 어디서 나온 메시지냐면요. 감람원에 들어가셔서 찾아낸 메시지이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여러분이요. 블레셋이 골리앗을 앞세워가지고 여호와 이름 모욕한다 했을 때에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왜 저 우상숭배와 귀신성기는 블레셋이 골리앗을 앞세워가지고 여호와 이름을 모욕하고 나오느냐? 이스라엘을 왜 지금 욕하느냐? 답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자기 신분도 모르고 있구나 지금. 자기들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귀신성기는 블레셋 골리앗 앞세워가지고 욕먹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가 여러분 욕하거든 깨달으셔야 돼요.
시험 마귀 새끼가 욕한다면서 그렇게 깨달으면 안 돼요. 아, 내가 내 신분을 모르고 살고 있구나. 그래야 되잖아요. 지금 여호와가 구원자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알았어요. 그거 하면 답은 쉽잖아요. 그래, 좋다. 사무엘상 17장 46절에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과 되어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돌 하나로 끝내버렸어요. 돌 하나로. 여러분이 문제가 딱 왔을 때요, 저는 잘한단 말이 아니에요, 지금요. 저는 잘한단 말이 아니고, 저도 문제가 오면은 본질을 못 보고, 껍데기 보고 성급하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요, 특공무술 20단이 깡패한테 얻어 터진 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완벽한 축복을 가지고 그 축복을 못 누리고 다 놓친다니까? 그 하찮은 그 경험, 그 하찮은 그 내가 조금 체험했던 그거 가지고, 그게, 아니요. 문제의 본질을 보면은 답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복음 주셨구나.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라는 비전을 내게 주셨구나. 요셉이 그걸 딱 붙잡은 거예요. 그걸 누린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지금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위를 봐도 막혀 있고, 좌우 사방을 봐도 막혀 있어.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주셨구나.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서 들은 소리 있어가지고, 숨 막혀 죽겠네. 거기서 들어서 하는 소리요. 그게요. 거기서 들어서 하는 소리 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 이 복음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아니, 우리가 지금 기가 달떡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모든 결론, 방법, 결과, 일심, 전심, 지속할 내용,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 감남산, 감남원, 마가다락방, 24, 25, 영원, 각인 뿌리 체질, 들었어요. 다 갖고 있다니까, 우리가요. 갖고 있는데 못 누리는 거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려라.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리냐 말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제 분명히 그럴 겁니다. 어디 가든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시고. 그렇게 기도해놓고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해놓고. 사도행전에 일어난 역사, 기적들의 답이 뭔지 압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감람원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해놓고 뭐를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뭘 했다는 말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면 힌트는 있죠. 40일 동안 하셨고 40일 동안 감람원에서 훈련받은 제자들이 내려와가지고 마가다락방에서 열흘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준비한 예비한 응답이 있으니 기다려라. 그게 하나님 나라가 뭔지에 대한 힌트예요. 기다려. 근데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지 말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근데 기도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그 말이에요. 그걸 누리면서 바닥이 안 나겠지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과 비밀이라는 건 바닥이 안 나지만 말하자면 바닥 날 때까지 누리면서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막 성경에 있는 온갖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은 다 찾아 누리면서 기다려라. 아멘. 기다려라.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좀 이해되도록 쉽게 좀 설명하기 위해서요. 절대 시험 들면 안 돼요. 내가 그 당사자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시험 들면 절대 안 돼요. 그건 나는 시험 하기야 마귀가 있으니까 시험 들지. 덕산 저거 이제 하면서
이제 행사 금요일날 우리가 행사했지 않습니까? 금요일날 행사했는데요. 저는 저게 축복인 줄 알았습니다만 또 유목사님께서 메시지 주시는데요. 나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축복인 줄 알고 있었지만은 이야, 이게 진짜 전국 세계에 지금 계속 다니시면서 지금 몇 년 동안은요, 유목사님 메시지 나왔다면 감남원 사정 입장 사람 하나님 나라 안 나온 적이 없어요. 모든 메시지에 전국 세계 다니면서. 그런지 그 메시지 성취가 제1호예요, 1호. 감남원 제1호 말씀이 지금 실현된 게 1호예요. 그게 이제 여기 감남원이 1호. 그게 이름 잘 지었잖아요. 이름도 감남원이라고 또. 우리가 덕산 알려주시 그거는 말하자면 이제 포장이에요, 포장. 그거는 딱 위장술이요, 그게요. 덕산 알려주시 그 속에 감남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위장한 거고요. 감남원. 그게. 근데 이제 금요일에 행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행사비가 그게요. 쉽게 말하면 우리 촌에서는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게. 정주 목사님한테 얘기하면은 귀에도 안 들리시겠지만은.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주일날 헌금 몽땅 한 게 애원교회 같은 사람은 한 사람은 혼자 한 것보다 적은데. 애원교회 혼자 해보러. 이 정도 헌금, 우리가 전체 안 헌금 정도는. 그러니까 귀에도 안 들릴 얘기지만은요. 근데 행사비가 꽤 들어가요. 그래서 얼른 내 생각할 때 돼지 2마리 값. 수건 100장 값. 그걸로 있잖아요, 또. 또 뭐지? 또 이렇게 행사하는데 이제 목사님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를 얼음 잡아서 딱 보면은 한 몇백만 원인데, 그러면 헌금이 좀 준비되어 있는데, 그건 이제 나머지 잔금 떨어진 거 줘야 되니까, 이거는 내가 쓰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요. 이걸 조금 더 세이브 해가지고 갚아야 되니까, 이걸 행사비로 써버리면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러면, 되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되게, 이게 내가 맡을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맡기려고 이제. 그럼 요거는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근데 금요일 날, 유목사님 메시지 뭐라 합니까? 빚 갚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요 감남원의 축복이나 드려라. 그래,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좀 되는 중직자들은요, 뭘 알아듣는 중직자들은, 그래 말이야. 아이고, 목사님이 돈 6천만 원 그게 돈이라, 그걸 갚으려고 그렇게 고민하고 계실까? 우리한테는 맨날 예수 그리스도라 하면서. 그렇게 깨닫겠죠. 그렇게 깨달으면 안 돼. 그래 말이야.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그런 잔금을 안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 갚을 생각 때문에 머리가 지금 돌아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어느 분한테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근데 나는 거기서요, 내가 회개했다니까요. 그리 어려운 줄 내가 성도들의 형편을 너무 모르고 있구나. 말도 안 하지만은, 나는 웃고 다니고 그러니까는요, 괜찮은 줄 알았지. 근데, 어려워. 그래, 내가 시험 들었다니까. 마음이 내가 아파가지고. 그때가 19일 8시 37분이었어요. 오전 8시 37분. 그래 놓고는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전화를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 또 형편을 모르잖아요. 근데 중직자들이, 목사님, 이번에 수건 100장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번에 그 목사님들 운동하시는데, 그냥 내가 할게요. 이래버리면 괜찮은데. 그렇게 눈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또 이거를 쓰기는 또 그렇고. 그래서 사람은 물색을 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지금 이렇게 물색을. 이렇게. 그런데 8시 30분 전에 9시 11분에 전화 왔어요. 저 서산의 김종진 목사님이. 난 그런 얘기 안 했지, 자기들한테. 근데 자기들끼리 이렇게 통해가지고는, 목사님, 우리 교회 자기 성도 하나 있어요. 누구하고 저하고 우리가 할게요. 하지 마.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데. 이거 별거 아닌데 우리가 할게요. 자기가 했어. 그걸 온라인에 돈 보냈어.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제 저는 계속 그리스도 누리는 하나님 나라, 이 계속 메시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방법. 그게 시간차로 몇 분이냐면 34분이에요. 34분. 시간차로 37분, 9시, 8시 37분, 9시니까 34분 시간차인데요. 내가 34분만 기다렸더라면. 그렇죠. 34분만 기다렸더라면.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을 기다리는데 뭐 하면서 기다리냐면은, 예를 들면 통장에 2천만 원 있으니까 그거 쓰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거 쓰면서 기다리고 다 쓰고 없으면은 그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왜 있으면서 얘기하냐고. 그죠? 왜 돈이 있으면서 얘기를 하냐 그 말이야. 있는 돈 쓰면 되지. 이거 쓰고 다 쓰고 나면 하나님 없는 거 알 건데, 없는 거 알고 하나님 달라면 줄 건데, 있는데 달라니까. 지금 요 얘기는 예를 드는 겁니다. 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지금 그리스도의 비밀과 그리스도 안에 축복이 있으니까 그걸 누리면서 기다려라 그 말이에요. 그걸 누리면서.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과 축복은 다함이 없어요. 이거를 누리면서 기다려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이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제 스스로 결단이 하나 나왔어요. 이제는 교회 돈이 100만 원만 있어도 그것까지 다 쓰고 이제 우리 장로님들한테 전화를 해거나 필요할 때.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내가 박 장로님, 김 장로님, 교회 돈이 200만 원 필요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가져오면 돼요. 돈이 하나도 없어서 전화한 줄로 알거든요. 어제까지는 돈이 있고 전화했는데, 이제 오늘 이후부터는 내가 무슨 전화를 했을 때는 돈이 바닥났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멘. 하여튼 우리 교회 성도들은 돈 얘기만 하면 인상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유 목사님 여기 와 계시면 이렇게 얘기할 거면, 그래서 물질의 축복을 못 받은 거야 라고 얘기할 거예요. 유 목사님 와 계시면은. 저는 차마 그렇게 말은 못 하겠고. 돈 얘기하면 기뻐야 되잖아요. 왜? 물질 축복 받으려고 돈 얘기하니까. 그럼 기뻐야지. 물질 얘기만 하면 인상 쓰고. 그래서 물질의 축복을 못 받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을 어떻게 누리느냐? 자,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약속을 해놓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있는데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은 없어요. 성경에. 성령 충만 받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 누리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손들고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것만 하지 진짜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은 몰라. 성령 충만을 누리는 방법은 몰라요. 자, 성령 충만을 어떻게 누리느냐? 이거는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할 수 있는 자가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이에요. 성령 충만을 구할 수 있는 자. 도둑놈이 도둑질하러 갈 것인데 성령 충만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 충만 구할 수 없죠. 사기꾼이 사기치러 갈 건데 주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성령 충만 달라고 구할 수 있는 자가 성령 충만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어요? 정말로 여러분이 안타깝게 주여 나 정말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한다. 그게 성령 충만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엘리야가 그만 따라와. 그러니까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면서 이제 엘리야하고 엘리사하고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어요.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기 전에 내가 너에게 해주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엘리사가 뭐라 하죠? 당신에게 있는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더 있기를 원합니다. 왜?
엘리야 시대보다 엘리사 시대가 더 악한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알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어떻게 누리느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구할 수 있는 자,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자가 성령 충만을 누리는 방법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렘넌트 7명은 싹 성령 충만 받았어요. 왜? 성령 충만을 구한 자들이고 성령 충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를 알고 있는 자들이야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어떻게 누리느냐? 방법이 뭐냐?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성령 충만을 누리는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달라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뭐 때문에 구하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구하는지. 도둑질 하려고 구합니까? 사기치려고 구합니까? 그 힘 가지고 뭐 하려고 구합니까? 그 힘 가지고 내 이름 내기 위해서 구합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 구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라야만 성령 충만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공부할 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까? 돼요. 직장 갈 때는요, 돼요. 사업할 때는요, 더 당연하지. 사업하면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업과 직업과 학업이 하나님의 일과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의 일과 관계가 없다면은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할 자격이 없고, 달라고 해도 안 주시고, 성령 충만을 받을 수도 없고, 거기에 하나님의 일과 관계에 있다면은 학업을 놓고, 직업을 놓고, 여러분이 하는 사업을 놓고 성령 충만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언제 주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필요하고 성령 충만을 구할 수 있는 자는 이미 성령 충만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정말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가 감람원이 세워졌으니까요, 꼭 거기 가서 감람원의 축복을 누리자 그런 말은 아닙니다. 감람원의 축복이 뭐냐를 알자 그 말이에요. 감람원의 축복이 뭔지를 알자. 자, 저 감람원에서 뭐 했냐? 거기서 나를 찾았어요. 나. 감람원에서 나를 찾았어. 진짜 나를 찾았다고 말이에요. 진짜 나를 찾았다. 어떻게 찾았단 말이죠? 아, 나는 복음이 필요한 자구나. 이걸 봤어. 나는 복음이 필요한 자구나. 여러분, 지금 이게요, 막 들어서 여러분이 게 아니고, 진짜로 내 말 듣지 않고, 유목사 메시지 듣지도 않고요,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복음이 필요한, 그걸 찾아내야 돼요. 설교자는 여러분 조금 도와줄 뿐이에요. 그죠? 메신저는 여러분을 좀 도와줄 뿐이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찾아야 돼요. 나는 복음이 필요하구나. 복음이 필요하구나. 여러분이 예를 들면 지금 막 마음이 심란하고 뭐가 답답하고 되는 게 없어. 막 그래가지고는 그래 좋아 덕산에 가 좋다 한번 가보자. 거기 가가지고 하루든 이틀이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있다가 여러분 뭐를 딱 봐야 되냐면 그래 내가 복음이 필요하고 이게 봐야 돼요. 진실하지 아니하면은 이걸 못 봐요. 진실하지 않으면 내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걸 봐야 돼. 그게 감람원이다. 감람원이 뭐 하는 것이냐? 조용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거기서 조용한 시간. 그 조용한 시간이라는 것은 가만히 앉아있다 그 말이에요. 조용한 시간, 그 시간, 집중의 시간을 갖는단 말이에요. 집중. 기도에 집중, 말씀에 집중. 그래야 치유돼요. 집중하지 않으면 치유 안 돼요. 집착하니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집중과 집착의 차이가 뭐냐?
집중은 결과와 상관없습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업다운이 없어요. 집착은 결과에 따라서 업다운이 생겨요. 그걸 보고 집착이라고 그래. 내가 자녀에게 집착했냐 집중했냐 다 집중했다고 그러지. 그런데 애가 기말고사 보고 와가지고 평균 점수가 10점 떨어졌어. 난리 납니다. 막 어떤 아줌마 입을 둘러서 버려. 동네가 부끄럽다면서. 아니 애가 평균 점수 10점 떨어진 게 왜 동네가 부끄러워? 그게요. 그걸 보고 집착했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집중. 결과와 상관없어. 업다운이 안 생긴다니까. 그럴 수 있죠 뭐. 이번에 시험 문제가 좀 어려웠나 보네. 집착이 뭔지 압니까? 집착. 내 문제를 놓고 주여 하는 것이 집착. 주님을 놓고 주여 하는 걸 보고 집중. 감람원이 뭐 하는 것이냐? 집중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집중하는 것이다. 오늘 지금 우리 교회 여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요. 지금 제가 말을 어렵게 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 정말 이거 빨리 바꿔야 됩니다. 이거 각인된 거 바꾸고요. 빨리 바꿔야 돼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못 알아들어진다. 힘들 겁니다, 인생. 이게요. 문제 놓고 주여가 아니라니까 주님을 놓고 주여 해야지. 그거 주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 문제를 놓고 주여 하니 내가 네 문제 해결해 주는 사람이냐? 주님이 주님을 바라면서 주님 그래야지. 그죠? 여러분이 김치훈은 인격적으로 찾아와야지. 뭐가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김치훈 그래보세요. 하나님 다 알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예를 들어서 밥 한 끼 합시다. 그래서 인격으로 밥을 먹어야지. 뭐 부탁할 게 있고 있어가지고 밥 먹은다. 하나님은 다 압니다. 그래서 내 문제를 가지고 주여 그게 집착이요. 하나님도 기분 되게 나빠요. 주님을 놓고 주여 하라 그 말이에요. 주님을 놓고 주여 그리스도를 놓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줘야 그게 신앙 고백이지. 내 문제를 놓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하니 거기다 신앙 고백하니 주님이 기뻐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랬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문제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지 이 문제의 이 해결이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문제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지. 그게 감람원이 뭐 하는 것이냐? 집착하지 않고 집중하는 것. 그래 그걸 치유라고 그래. 그래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치유. 미션을 전달하고 전달받는 것이 감람원. 미션 전달. 그래서 뭐 하라고? 도전해라. 어디? 교회 재앙 막는 교회, 재앙당한 교회에 도전해라. 교회 재앙을 막아라. 시대의 재앙을 막아라. 다문화 다민족. 여러분 우리 한국에 와 있는 다문화 다민족 빨리 이것들을 못 살리면 저것들이 큰 재앙을 가져옵니다. 이제 벌써 모슬렘은 지금 모슬렘화 시키려고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저 우리나라 들어있는 다민족 저것들 다 못 주면요 저것들이 재앙을 몰고 온다니까요. 재앙을요. 뭐 중국 사람들 보세요. 막 죽이잖아요. 살인사건하고. 저 다문화 저 재앙을 막아라. 현장 재앙을 막아라. 그 미션을 전달하고 전달받는 감람원. 이 축복을 정말로 여러분 찾아서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숙제입니다. 1심은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숙제를 할 게 뭐냐면 그 내용에 관계된 성경 구절만 하나 찾아내면 돼요. 1심, 내용. 그러면 지난주에 뭐죠? 전심. 방법만 찾아내면 됩니다. 뭐 방법 못 찾겠으면 나는 감람원 그러면 돼. 나는 그발강가. 나는 뭐 정식기도 제9시기도 시간에 성경 구절 하나 찾으란 말이에요. 이번 주는 뭐죠? 지속. 지속이 뭔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응답을 지속하려면 흐름을 봐야 돼요. 흐름. 그래서 성경에서요 이 흐름을 타고 응답받는 그 현장을 하나 찾아내란 말이에요. 이 내용이 일심할 내용이 흘러가는 흐름이 있어요. 그 성경 전체 얘기입니다. 그 흐름. 거기에 관계된 말씀을 하나 찾아내라. 한 주간 정말로 성령 충만함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이 시대와 교회를 놓고 준비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완전하고 영원한 답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일심전심 지속할 응답,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각인뿌리 체질 바꾸지 않으면 안 될 응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응답을 참으로 누리는 방법을 말씀으로 주셨으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누리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